7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과거 한 선교사님이 예수면 다다 라는 구호를 주창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분이다 정도로 이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니 그를 따르는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에게도 과연 그러한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 건강, 적당한 인간관계가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됩니까? 히브리서 수신자의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극심한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쳐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바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세가 5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과거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세워졌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과 하나님의 맹세를 구분하여 이해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목하여 맹세하신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여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번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맹세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하신 맹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맹세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22절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이유는 20절과 21절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맹세 때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일입니다. 보증이란 단어는 타인의 빚에 보증을 서서 그것을 갚아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약속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사실은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에게 소망의 확신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굳게 붙잡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소망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세상에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약한 사람의 차이를 두자면 이 소망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듣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를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은 20절부터 22절에서 논의한 연장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생명이 유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주후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역대 대제사장 수가 8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벽히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였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많은 오해와 고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 역할을 영원히 담당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소원합니다. 26절부터 28절은 레위 제사장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백성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약점이 없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좋은 직업, 인기, 명예, 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도록 유혹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사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기 좋은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수면 다다라는 구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마다 날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벽하고 영원한 큰 제사장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갑시다. 또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인내하며 포기하지 맙시다.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아시고 중보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